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 2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죄.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기 인생의 모토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윌리엄 캐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바람에 많은 선교 단체들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인도에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인도에 머물렀냐면 34년입니다. 34년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인도방언, 중국어, 미얀마어, 44개 정도의 언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실제로 출판도 했다라고 합니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인도에 도착하고 나서 7년 동안은 한 사람도 구령을 하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친절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현지인들이 이제 조롱도 하고 조소를 하고 이제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첫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내가 쉽지 않았겠죠, 그죠? 날씨며 기온이며 그 타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와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가 돼서 남편을 이제 모함을 하기도 하고 남편을 공격하기도 하고 아내가 죽는 날까지 이제 13년 동안 곁에 두고 돌봤다라고 합니다. 새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와도 이제 사별을 해야 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이질이 걸려가지고 인도에다가 묻었다라고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인도 주요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인쇄기를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인쇄기를 들여왔는데 순회 설교를 다녀온 그 사이에 화재가 나서 인쇄기도 한번 찍어내 보지도 못하고 그 원고까지도 다 이제 불탄 겁니다. 어려웠겠죠? 예. 1812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윌리엄 캐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간의 일을 쭉 들었을 테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역경들을 그렇게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아도니람 저드슨이 물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아도니람 저드슨을 정원 한쪽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 자리가 없었으면은 나는 그 고난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이 새벽 5시면은 매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시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성경을 들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닙니까?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죠. 그 사람들이 사는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과 질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신정국가죠.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8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도 알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굽히지를 않습니다. 요구를.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무섭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12장 17절 18절입니다. 거기도 한번 보시죠. 오늘은 밀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사무엘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사오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보여주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죠. 그 사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는 아니고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을 견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노리는 자가 있죠.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잘 대처하지 못해서 믿음을 잃고 실족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것처럼 진리를 알기 전보다 더 악한 모습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일을 합니까? 돈 가지고 일합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일을 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활기를 갖고 성장해 갑니다.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게 됩니다. 사역의 영역은 축소가 되죠. 서서히 무기력해지죠. 외형만 남아있는 죽은 교회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들이 바뀌고 진리의 영역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회, 마귀가 끔찍히도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개인이 그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봐왔죠? 진리를 찾아왔는데 그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수없이 봐왔고 곁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 나가는 것도 많이 봐왔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던 그 교회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군가 이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실족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늘 해져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내 마음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강성하게 해주시라고 교회가 활기 있게 해주시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사역의 영역을 늘려주시라고 맡겨진 일들을 우리 각자가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23절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자기 교회가 무력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치덕하게 게으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지체들에게 맡겨만 놓고 나는 손 털고 콧노래 흥 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처럼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이건 특권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부르시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자리에 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나 위해서 찬송 한 곡만 불러줄래? 그러시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경배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의무이지만 또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진지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고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 영적인 필요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인 필요, 먹고 사는 의식주, 내 개인의 건강 문제, 사역, 사업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죠. 알려드립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족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따라 성도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죠.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한가? 내 마음은 왜 늘 불안하고 늘 불편하고 한쪽 구석이 빈 것처럼 허전하고 무언가 해도 안 될 것 같고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늘 갈등이 있고 왜 그런가? 1차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불러놓고 한 두 마디 하고 나면 어디 갑니까? 삼천포 가죠. 옆집에도 갔다가 친정에도 갔다가 시댁에도 갔다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한참 헤매다가 돌아오죠.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뭘 했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도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입을 열어서 생각도 정리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적어서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니까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한 번 더 주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들이죠.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한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를 움직여서 복음에 대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하는 일이라고.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데. 영적인 실체를 누가 알고 있어요? 그 영적인 실체를 알고 누가 대적을 하죠? 그 실체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기도에 소홀하면은 영적 생활도 무미건조해지죠. 믿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현실 생활도 곤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알아봅니다. 전에는 좀 믿는 것 같더니 이제는 좀 시들하구나. 내가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대로 쳐버리죠. 그게 현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마귀의 공격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다닌다라고 하는데 경고죠. 태연하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도 않고 늘 육신적인 일들 생각하고 죄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죠?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 마음처럼 그렇게 갈 때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이 변하는 것,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소홀하고 기도하는 거 소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시큰둥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나와 사이에 서서히 담이 쌓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알아요. 자동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에 소홀하게 되죠. 모이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인데 계속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정상적으로 경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 환경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좋은 영적인 영향을 받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의 남편이라든지 여러분의 아내라든지. 마르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는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노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람들을 상대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베테랑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자가 그런 자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내 사고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죠. 그것이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노란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지, 빨간 신호가 들어와서 지금 요란하게 경광등을 울리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발가락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걸을 수 없죠. 뭐 어디를 분지르고 걸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아킬레스를 살짝 건드려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무너지면 쭉정이가 되죠. 쭉정이를 어디다 쓴다고 하십니까? 다른 데 써먹습니까? 불 태우는 데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죠? 앞에 있는 말씀과 쭉정이가 되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그 말씀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럼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면은 그 말라버린 가지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도록 내게 던져지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죠. 올바른 믿음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 배 밖에 나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에서 헤어나오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께 부르짖어야 구제가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으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학교에 등록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돈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가지고 있는 갈등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약속은 분명한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항상 귀가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언제든 얼마든지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편 107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을 그들의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13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19절도 보시면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계속 반복이 되죠. 28절에도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라든지 의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라든지 책임 있는 소리도 회피하는 그 질병의 고통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마음을 번민케 하는 갈등의 문제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막아야 하는 돈은 있고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는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있는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가중가장 누구로부터 조언을 얻고 도움을 얻는 것인가? 시편 107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죠. 사람의 인생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람이 3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죠. 돌연사로 죽는 사람이 1만 명 이상이고 암으로 입원한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고 그중에 8만 명 이상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뉴스를 통해서 보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들. 앞으로 20년, 30년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보면 과학영화 수준이죠. 나 혼자 법규를 잘 지킨다고 사고가 안 나나요? 내 능력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도움을 얻습니까? 내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내가 가야 할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큰 부자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 다 해가면서 펑펑 써가면서 사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진리를 알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답게 자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능력 있게 다양하게 많은 영역에서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항상 귀가 열려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죠. 입 꾹 다물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거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선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남겨둔 죄가 없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의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든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리는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전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기도 생활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 죄인 줄 알면서도 자백하지 않고 숨기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사람, 기도마저도 가증하다고 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할 의지도 없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그 기도마저도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로 바로잡혀집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고 숨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의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강단에서 핏빛대를 세우고 근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 돌아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반복을 했다면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같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다시 자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이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즉시로 그것을 단절케 하시기도 하시고 서서히 반복하는 횟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내 필요를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확신 없이 한번 내뱉고 마는, 말해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기도는 자세부터 들어줘도 그만, 응답되지 않아도 그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다 들으시는 겁니다. 응답받기 원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종종 예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지 뮬러, 친구 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62년간 기도했다라고 하죠. 한 사람은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하죠. 또 한 사람은 그것보다 2년 뒤에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죠. 기도해놓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큰 일들은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작은 일들은 있습니다. 큰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소소한 필요들까지 하나님께 들으시고 채워주시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일일이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고심하는 분들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병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일찍 방석을 걷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빨리 걷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기도 노트에 기록을 해서 기록해가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적고 될 수 있으면 간구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알겠죠.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고서도 돌아서서 의심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산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을 보시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잡아 죽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날에 야고보처럼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잡아 넣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준 겁니다. 11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아노니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나를 구해내셨도다 라고 하더라.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들으신다고 하셨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라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파죽지세로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하죠. 이스라엘 북쪽의 열지판이 이미 함락이 되어서 백성들은 노예로 다 끌려가. 또는 지금
이미 선대왕 때부터 이방 민족들에게 휘둘려 왔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을 합니까?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확신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아시리아의 침략에 무참하게 무너졌던 다른 나라들의 신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릇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 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사네벨의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이 확신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판단하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절실한 기도죠.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시면 그래서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에 대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죠. 충분히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35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의 계획, 내가 바라는 것이 최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판단이 내 지혜보다 내 지각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또 다른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가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해버리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죠.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늦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통로까지 쫓아갔는데 이미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야속하죠. 그 잠깐 열어주면 될 텐데 야속합니다. 돌아서서 나오면서 난처하죠. 이미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속은 다 해놓고 좀 더 일찍 올 걸 후회도 되고 카운터에 자기 앞에 있었던 사람이 시간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랬지 않아도 바쁜데 양보도 해주지 않고 시간 다 잡아먹어서 그 사람도 이제 생각도 나고 원망도 되고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나서 6분 만에 추락을 해가지고 157명 전원이 이제 사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위에 있느냐? 내 생각인가? 아니면은 내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인가?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웅 엘리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제단들 다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나마저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거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여달라고 말이죠. 기도한 겁니다.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아멘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렸죠.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동안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병거를 준비하셨습니다.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실 병거를 준비하셨죠. 어디에 이 엘리야가 다시 내려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변형산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하죠. 더 멀리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다시 내려와서 42달 동안 예언을 하면서 주님을 재림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호를 단신으로 붙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신에 가득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확신시켰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의 영웅이 결국은 초라한 도망자로 전락해서 낙담하지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더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응답하신 경우도 있죠. 카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알았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거야.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기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각 사람의 영광스러운 그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급한 간절하게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편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이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멀리 보시고 그 일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광명에 있는 지식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다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례동에 있는 지식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게 됐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은 1, 2천만 원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 1,000만 원이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철원에 가라 그래요. 철원에 가서 목회를 하라 그래요. 복잡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복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진지한 기도인지 아닌지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자,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구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고려를 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옥정에서 터를 잡고 새로 출발한 그때부터 얼마나 좋은 것들만 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치 열심히 해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격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일들을 하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받게 될 상이 더 하늘에 많이 쌓이게 될 것을 기획하고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기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1600년대의 프랑스 기독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지런히 증거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가스통 드 렌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자기 사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텐데 30분을 내가 기도를 할 거니까 30분이 지나면 나를 좀 알려줘 부탁을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원이 문을 빠꾸미 열고 주인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주님과 교제하는 저것을 내가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30분 전에 보았던 그 인상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더 지체를 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약속 시간에 늦어요. 불렀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드렌티라고 하는 이분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일어나면서 30분에 왜 이렇게 짧아?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런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내 기도 생활 점검해 보십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해 오셨다면 지속하시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 계기로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재정비하시는 것입니다.